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그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였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떻게 다니엘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장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자리가 뒤숭숭했는지 그 꿈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제국의 술사들에게, 해몽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말하고 해석을 구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꿈이 얼마나 괴로웠든지 술사들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꿈과 내가 어떠한 꿈을 꾸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까지 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자신이 스스로 꿈을 말한다면 어떤 해석이든지 그 술객들이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술사들은 대개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허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꿈의 내용과 해몽을 다 내놓으라. 만약에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엄포를 내리죠. 이때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3년짜리 지금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중이니까 이들이 지금 왕궁에서 왕궁의 일을 위해서 교육받은 지 한참 교육을 받고 있는 도중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지혜자들이 지금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고 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이 처단 대상에 지금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찾아가요. 왜 찾아갔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먼저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러 온 아리옥의 마음을 슬기로운 말로 부드럽게 한 후에 꿈과 해석을 알만한 그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무엇합니까?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부탁해요.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요.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그 긍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그 밤에 다니엘로 하여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풀어주십니다. 결국 다니엘의 간구는 응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 앞에 서게 돼요. 다니엘이 놀라운 것이 우리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캐릭터가 오늘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 있지만 굉장히 난폭한 왕이었고 또 머리도 굉장히 좋았던 왕이에요. 근데 이 왕 앞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앞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것을 그가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박사와 술객들은 이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또 그 꿈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다니엘이 밝혀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이 지혜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내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꿈에 본 큰 신상, 왕이 큰 신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머리가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두려운 모습의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그 발에 떨어져서 그 신상에 떨어져서 발이 부서지면서 온몸이 다 부서져 내리고 바람이 불자 저처럼 나라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신상을 깨뜨린 돌은 갑자기 태산처럼 커졌고 온 세계를 가득 채우게 되었다. 여러분, 이 꿈이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죠. 이 신상의 각 부분은 각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은은 다음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와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상의 발을 깨뜨린 돌은 누구일까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로마 제국의 시대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내용의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몇천 년 전에 미리 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누가 해석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진정한 지혜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실 죽을 위기죠. 그런데 이 정작 위기는 다니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상황이 더욱더 난처해지고 곤란하게 된 것은 바로 바벨론의 술객들이었어요.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불려졌던, 바벨론의 지혜라고 할 수 있었던 자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때문에 모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등용할 수 있는 바벨론의 인재들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가운데 다니엘은 왕의 참모로 무혈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란 삶의 위기를 가져다 두는 일일 것입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설명되는 일들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설명할 수 없는 그 술객들처럼 정말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그 일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행동을 보았을 때 바벨론의 순객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설명해 준다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왔던 것 같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이들의 인과를 만들어냈고 그것에 기생하여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지혜라고 불렀어요.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설명하지 못할 세상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 술객들이 차마 인과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그들이 모두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술객이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도 다니엘은 설명해냅니다. 이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임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모든 것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주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주권, 그 모든 것을 언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다니엘이 왕 앞에 서기 전에 친구들에게 기도하고 친구들 앞에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주 앞에 구할 것이 주님의 긍휼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지혜가 주께 속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고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에 더욱더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일으키는 것은 전쟁이요, 지혜 있는 자들이 일으키는 것은 가난과 핍박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